얼마 전에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재미있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문순국 청년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데이트를 하려고 엄마에게 차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그 차로 데이트를 가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저한테 뜬금없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운전하기 전에 검색을 한번 해보고 운전을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뭘 검색하고 운전하니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고 그 대답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페달이 몇 개입니까? 운전할 때 페달이 옛날 분들은 3개라고 할 거예요. 수동은 클러치가 있으니까. 근데 요즘 차는 대부분 수동차가 없으니까 발로 밟는 그 페달은 딱 2개밖에 없어요. 뭐랑 뭐가 있을까요? 악셀레이터와 브레이크 2개밖에 없다고요. 승국이가 검색하고 확인한다라는 게 뭐냐면 왼쪽이 브레이크인지 오른쪽이 브레이크인지 그걸 확인을 항상 하고 차를 탄답니다. 그런데도 보면 막 그 차를 타고 잠실 갔다가 어디 갔다가 하는 걸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왼쪽 오른쪽이 뭔지 명확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차를 타고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부럽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야든 그걸 이해하고 그걸 잘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분야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들, 용어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지만 그 분야를 더 잘 납득할 수 있고 많은 걸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운전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브레이크가 뭔지, 악셀레이터가 뭔지 이런 거 모르면 안 되죠. 뿐만 아니라 깜빡이는 어떻게 켜는지 그런 것도 모르면 운전을 배울 수가 없어요. 도로로 나간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점선인지 이게 실선인지 뭐 이런 다양한 용어들을 이해해야지만 운전을 잘 배우고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 곱하기가 뭔지 나누기가 뭔지 더하기가 뭔지 빼기가 뭔지 미분이 뭐고 적분이 뭔지 함수가 뭔지 뭐 이런 용어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그 내용들을 우리는 더 잘 습득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법인 단체이기 때문에 1년에 몇 번씩 국세청에 뭔가를 신고하고 뭐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할 때마다 저는 곤욕스러워요. 그래서 매번 할 때마다 고향 세무서에 전화해서 이거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한 게 맞습니까? 확인 좀 한번 해주세요. 매번 이렇게 질문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세무서에서 쓰는 용어들 자체를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몇 년째 어떻게든 하고 있지만 매년 할 때마다 새로운 초짜가 되는 거예요. 용어를 모르니까 전혀 그걸 할 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용되는 용어나 어떤 표현들이 사실은 많이 있잖아요. 예배, 묵상, 하나님 영광, 은혜, 거룩, 믿음 이런 식의 용어들은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자주 쓰는 용어들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 용어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 용어들과 표현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늘 즐겨 쓰는 신앙의 용어들이고 표현들이지만 그게 도대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이해하는 성도들은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성도들에게 뜬금없이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은혜가 뭡니까? 거룩이 뭡니까?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하면 사실은 많이 들었으니까 굉장히 익숙한 표현들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막상 내가 내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많다고요.
제가 설교 시간에 질문을 자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교 시간에 질문을 하면 그거 다 안 들었던 얘기가 아니에요. 모르는 단어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내가 그걸 말하려고 하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주 쓰는 신앙의 용어나 이런 신앙의 표현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정립, 정의를 가지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용어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용어들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용어예요. 분명히 제가 오늘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에게 물어볼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물어볼 거라고 예고했어요. 잘 기억해 두십시오.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성령 충만을 좋아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성령 충만을 오해하는 경우도 많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성도들도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성경 안에서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 중 하나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 무엇이며,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며, 또 어떻게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묻습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령 충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한번 마음 제대로 먹고 사모님들한테만 물어볼까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네, 뭐 나만 아니면 된 거죠. 그렇죠? 우리 구섬이 사모님, 성령이 충만하기를 계속 기도하고 계세요. 성령 충만이 뭘까요? 말씀을 하시는데 안 들렸어요. 사모님, 이 사모님, 구사모님, 이 사모님, 성령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안 들렸어요? 됐어요. 똑같이 가야죠. 성령 충만이 뭐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말하기가 좀 어색하면 이걸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성령 충만한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정말 어떤 성도가 성령이 충만해요? 그럼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요? 그렇죠?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 안 하는 성도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할 때 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내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분명히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는데 내게 어떤 현상과 내게 어떤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지 않고 기도하진 않겠죠. 여러분이 구하는데 내가 뭘 구하는지도 모르고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있는 건가요? 어떤 현상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이 되어지기를 기대하고 그런 기도를 하십니까? 아마도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현상은 어쩌면 이거일 겁니다. 방언일 겁니다. 방언.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대부분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라고 말하면서 뭘 받기를 기도를 하냐면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며 방언을 받도록 기도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수련회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수련회를 가도 늘 저녁 집회 시간마다 우리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방언 받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기억하는, 바라는 현상들은 그런 방언 같은 거죠. 환성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또는 성경을 읽으면 무조건 다 깨달아지는 것들을 기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들을 바라는 마음도 성령 충만 속에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성도들도 봤어요. 성령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다가 자기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 순간부터는 이런 느낌이 든대요. 내가 구름 위를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그런 느낌이 내게 들면 그때 바로 내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끔씩 제가 원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우리 교회 유튜브 같은 걸 보다 보면은 뭐 우리 교회 영상이 끝나면 뭐 또 다른 사람들의 영상이 올라오거든요. 그럼 가끔씩 보면은요, 이게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모세 목사님 막 이런 분들이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는 거 보면은요, 막 이상한 춤을 춰요. 다들 그게 성령 춤이래요. 다 그런 춤을 추고 있어요. 뭐 심지어는 막 누워가지고 팔다리를 하늘을 향해 들고 흔들어요. 그런 것들을 성령 충만으로 이해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막 손가락을 막 이렇게 털어요. 이렇게 터는 거, 이거 왜 터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을 성령 충만으로 생각하는, 사실은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할 때 늘 바라는 게 그런 거예요. 방언받고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고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그 능력 때문에 신앙생활이 하나도 힘들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을 성령 충만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독특한 신앙의 색깔을 가지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목이 쉰 채로 다니는 사람들인 거죠. 막 목이 다 쉬었어요. 막 그러고 막 찢어진 소리를 내면 저 분은 되게 신령한 분이고 성령이 충만한 분이야 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다고요. 어떤 신앙의 색깔이 남다르고 독특한 사람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거죠. 말만 하면 성경 얘기하고 신앙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하는 사람, 무조건 그런 사람들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사실은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뭐라고요?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이 전체 주제가 뭐죠? 성령이잖아요. 성령 충만이잖아요. 맞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5절에서 21절까지 아까 말했던 방언 얘기, 아니면 환상을 본다는 얘기,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 막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 막 뜨거워지는 이야기, 뭐 손을 터는 거, 누워서 팔다리를 흔드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 또는 어떤 종교적인 색깔이 독특하고 강하게 나타나는 거, 말만 할 때마다 성경과 신앙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이라고 과연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나요? 귀신을 쫓는 얘기 나오나요? 어떤 병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나요? 아니면 신앙의 독특한 색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나요? 아니면 입만 벌리면 성경이 줄줄줄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나요? 절대로 나오질 않는다고요. 참 뜻밖이죠. 오늘 본문이 성령 충만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 중 단연 으뜸인 본문일 텐데, 이 본문을 봐도 우리가 기대했던 방언이나 어떤 예언이나 이런 식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지를 않다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식으로 시작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걸 우리는 무슨 열매라고 말한다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맺어지는 열매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9가지 열매라는 항목 안에 방언, 예언, 귀신 쫓음,
병고침, 어떤 독특한 신앙의 색깔, 또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이야기, 이런 식의 이야기가 과연 성령의 맺어내는 9가지 열매 속에 있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있습니까? 단 하나도 들어있지를 않다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령 충만이나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실은 다 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 모양이 사실은 성령 충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모르겠지만 성령 충만은 곧 방언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령 충만은 곧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거다 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다고요. 성령 충만이란 뭔가 신앙의 색깔이 특이한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다고요. 사실은 성경은요,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언급해 드렸던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질 않아요. 물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속에서 그들이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방언은 무엇이냐면 단지 어떤 성령 충만한 사람의 결과물로 방언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한다면 사도행전 2장이 말하는 방언의 핵심은 무엇이냐? 이성과 지성과 감정과 모든 전 인격이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사건이란 뜻이에요. 나중에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뒷부분에 가서는 이 이야기를 다시 반복할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배우지 않은 언어들을 가지고 말하기 시작했다고요. 그건 그들의 실력일까요? 아니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그런 배우지 않은 언어를 쓰게 되었을까요? 성령님이 그 안에서 그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계셨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은 그게 진짜 성령 충만인 거지요. 그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는 때로는 방언이라는 모습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 이꼬르 방언, 이렇게 성립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만 방언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걸 대답해 보면 되겠네요. 성령 충만한데 방언을 못하는 사람, 못한다고 말하니까 되게 기분 나쁜데,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럼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다 성령 충만하다, 맞는 말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언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참 신앙인으로서 못되게 살아가는 사람들 저는 많이 봤어요. 정말 많이 봤어요. 방언을 하는데, 물론 그게 가짜 방언이라고 말하면 할 말 없어요. 방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늘 교회 안에서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방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교회에서 싸움을 일으켜도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식의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은 그 고정된 틀을 깨트리란 얘기예요.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이라는 이야기를 말한다면 큰 성경, 이순신은 큰 칼을 옆에 찼지만 큰 성경 옆에 차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걸 성령 충만으로 이해하는 그런 왜곡된 경향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지우고 내려놓기를 바라요. 그리고 오늘 들려지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이 동의할지 동의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어요. 과연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어떠할까? 이걸 확인하려면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부터 먼저 정립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아마 이걸 겁니다.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 수요일에 교회 가서 저녁 예배 드리는 것, 교회 가서 이런저런 봉사의 일을
하는 것.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활동에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아마도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교회에서 하는 걸 집에 가서도 하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찬송하는 거, 그걸 가지고 집에 가서도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종교적인 활동과 관련된 것들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국한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교회에 가서 또는 교회에서 하던 일들을 가지고 집에 와서 계속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의 한 부분인 건 맞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맞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교회 생활을 잘 해야만 해요. 교회 생활을 잘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해야지만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의 전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란 과연 무엇이냐? 이렇게 말해야죠. 내 삶 전체가 다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못하겠어요? 동의하시는 거죠? 맞죠? 우리의 삶 전체가 신앙생활이죠. 그러니까 로마서가 하는 이야기 뭡니까? 즉 너희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 전체가 다 신앙생활인 거죠.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거죠. 여러분의 가정생활이 사실은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내로서 역할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여러분이 남편의 역할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여러분이 부모님을 섬기며 공경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여러분의 자식들을 잘 키우는 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아마 이 말 딸이 들었으니까 집에 가면 그럴 거예요. 아빠, 나한테 잘해서 신앙생활 좀 잘해봐 라고 말할 것 같아서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여하튼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가정생활인 거예요. 내 가정의 자리에서, 역할에서 그걸 잘 그리스도인으로 감당해 나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인 거죠. 여러분의 직장생활도 사실은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는 것들, 여러분이 여가활동을 하거나 취미생활을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 전체가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자리, 그 순간, 그 시간이 모두가 다 신앙생활인 거죠. 여러분의 삶 자체가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신앙생활이라는 말 대신에 이런 말로 바꾸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생활신앙.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신앙이라는 말이 어떤 면에서는 더 좋은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보세요. 신앙생활이란 뭐라고 그랬죠? 교회 생활인가요? 아니죠. 교회 생활을 포함해서, 교회 생활을 근거로, 교회 생활을 시작으로 내 삶의 모든 자리가 다 신앙생활이다.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세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뭘까요? 15절. 무슨 말을 하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16절에 때가 악하니 세월을 뭐하래요? 아끼래요.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는 말 하나 기억하시고 다음에 세월을 아끼라고 말해요. 그리고 17절로 넘어가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뭐 하라고요? 이해할. 주의 뜻이 뭔가를 이해하라고 말해요. 그쵸? 그 다음에 아니요, 그거 안 할 건데요. 그건 나중에 하려고요. 19절을 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고? 감사하고.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이게 다 뭐라는 거냐면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오늘 읽지 않은 22절 이하 다음 본문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들이 나오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해라.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모 부모에게 순종하라. 4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6장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6장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 세월을 아끼는 것,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 노래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서로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 남편을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종들은 자기 상전을 순종하고 상전은 종들을 위협하지 말고 형제처럼 대접해주고.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다 신앙생활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전서 3장으로 가면 교회 안에서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는 15가지 기준이 나와요. 특히 장로를 세울 때 그 자격 조건으로 15가지를 말해요. 뭘 말하는지 보세요. 책망할 것이 없고, 이 말은 범죄자가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한 아내의 남편, 그 다음에 절제, 근신, 아담하고. 여기서 아담하다라는 거는요, 몸이 조그마하다는 뜻이 아니라 점잖고 예의 바르다라는 뜻이에요.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침을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녀들을 복종케 하고 새로 입교하지 않은 자이며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받는 자여야 한다. 이 15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장로를 세울 때 자격 조건은 다 뭐지요? 교회에서 뭘 얼마나 많이 해왔고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공을 세웠고 앞으로 교회에 얼마나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다 이런 기준이지. 정말 교회 안에서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이런 기준으로 장로를 세우는 교회 보셨습니까? 나그네를 대접 잘하고를 기준으로 장로를 세우는 교회 보셨습니까? 굉장히 많이 뭔가가 초점이 안 맞고 있는 거죠. 그 안 맞고 있는 초점이 뭐냐? 결국 신앙생활이 뭐냐를 헷갈려 하는 거죠. 교회든 성도들이든 신앙생활을 어떻게 늘 생각하느냐? 교회 생활로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로만 생각하니까 직분자를 세울 때든 뭘 할 때든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거죠. 몇 번, 얼마나 많이, 이런 것들이 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 7명의 안수 집사를 세울 때도 어떤 덕목으로, 2가지 덕목으로 나왔어요. 어떤 덕목인 줄 아세요? 착해야 돼요. 선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말하고, 또 하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한다고요. 이런 것들의 이야기가 다 결국은 뭐냐?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교회 생활을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벌써 3번째 말하잖아요. 교회 생활을 근거로, 교회 생활을 시작으로 삶 전체가 다 신앙생활이다. 이거 지금 3번째 얘기한 거라고요. 그게 바로 결국은 다 신앙생활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성령 충만해 보이지만 아닌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아닌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경우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생활은 남들보다 정말 열심히 해요. 그러나 가정에서 그 역할을, 책임을 다하지 않아요. 직장에서 그 직장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인 된 자로서 그 역할, 책임 다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아무리 교회 안에서 남들이 봤을 때는 성령 충만해 보여도 그건 진짜 성령 충만한 건 아닙니다. 단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것뿐인 거죠. 어쩌면 오늘날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서로를 속여가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생활이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늘 고민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늘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의미로 진정한 성령 충만한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성령 충만의 핵심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성령 충만은 방언과 예언이 아닌 겁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은사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방언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는 예언하는 사람도 태반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구제하는데 막 내 몸을 불사를 정도로 내놓는 사람들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했을까요? 여러분은 그 질문 앞에 스스로 대답하셔야 돼요. 바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안충만이라고. 안충만. 왜 안충만인 줄 아십니까? 그들은 음행을 저질렀어요. 이혼을 밥 먹듯이 했어요. 그들은 분쟁과 갈등 속에 사로잡혔어요. 심지어 이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에 소송을 거는 일들도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일하고 늦게 오는 거 기다려주지 못해서 부자들이 먼저 모여서 떡을 떼고 마시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어요. 어떻게 그들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생활은 잘했겠죠. 그러나 그들의 가정은, 그들의 사회에서는 전혀 그들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했고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했다고요.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성령 충만도 역시 아니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이 말 하나 기억하십시오. 큰일 났네요. 진짜 절반도 못했는데 집에 갈 시간이 돼버렸으니 어떡합니까? 성령 충만이란 결국은 이런 거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며 더불어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국한된 성령 충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늘 있는 그런 성령 충만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생각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지금 한번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걸 생각해 봅시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그들이면 누구나 경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 것 같습니까? 신앙에 관심이 많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들이 늘 겪는 게 있어요. 경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적인 절망. 이런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싶은데 아무리 노력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못난 그리고 연약한 내 모습을 발견할 때 사실은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실망하는지 몰라요. 저도 교회만 나오면 이런 신앙의 절망감이 늘 때가 있어요. 평일에 말하는 거예요. 평일에. 이게 저희 주차장이 되게 좁아요. 딱 5대밖에 못 돼요. 1층에. 정면으로 3대, 옆면으로 2대를 댄다고요. 그럼 제가 나와보면 대부분 자리가 다 꽉 차 있어요. 그럼 저는 뒷면에다가 놓고 그분이 차 빼달라고 할 때 내려가서 차를 빼주거든요. 그런데 꼭 어떤 분 한 분이 제가 차를 빼면 자기가 먼저 되겠다고 거기 싹 들어가 버려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냐면 신방 전화를 하다가도 차 빼달라고 전화 오면 신방 전화를 끊어야 돼요. 뭘 집중해서 못해요. 또 내려가서 차를 또 빼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요, 저도 모르게 속에 얄미워 죽겠네, 이런 생각이요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냥 불편한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런 제 모습을 느낄 때마다 실망스러워요. 목사가 돼가지고 기껏 그 주차 자리 하나 웃으면서 양복 못해? 이런 내 모습에 대한 그 절망스러운 모습들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어요? 저도 그거 하나만 그러겠냐고요. 모든 면에서 저도 제 자신이 너무 실망스럽다고 느껴질 때가 많아요. 아니,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막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면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신앙의 절망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절망감을 느끼는 성도라면 이미 여러분은 훌륭한 성도인 거예요. 꼭 제 자랑한 것 같네요. 또 여러분은 훌륭한 성도인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훌륭해질 수 있는 성도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신앙의 절망을 느끼게 되면 비로소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8절에 그 말하는 거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사람답게 사는 그 일은 우리의 힘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갈라디아서 5장 말씀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 이런 열매들, 우리는 여러분 이 열매를 무슨 열매라고 말한다고요? 성령의 9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해요. 그건 신자의 열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해요. 그 말인즉 이런 거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맺을 수 없는 열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비로소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이 바로 그 9가지의 열매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 바로 그거죠.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 안에 없는 성령님을 다시 받는 겁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지금 받아야 되는 게 성령 충만인가요? 아니면 내 안에 성령 충만이 계셨어요. 근데 성령님이 계셨어요. 근데 떠나셨어요. 그 떠난 성령을 다시 받는 게 성령 충만일까요? 다 틀렸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안 계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 이후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 안 계신 적이 없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성령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떠나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가끔씩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를 떠난 성령님이시여 내게 다시 오소서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틀린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그 순간 구원의 보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로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는 분이세요. 절대 우리를 떠나시는 그런 분은 아니시라고요. 단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맞다면 성령님은 분명히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뭘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성령님을 내 안에 가득 채우는 게 성령 충만일까요?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충만히 계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인 겁니다. 다시요.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는 그것에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 충만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예가 있어요. 뭐냐면 18절을 보면 뭐 하지 말라? 18절 뭐 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저는 말했죠. 어릴 때부터 술, 담배를 안 하는 사람이라고. 그런데요, 사람들을 보면 술을 마시면 딴 사람이 돼요. 늘 딴 사람 돼요. 말이 없던 사람이 말이 많아지고, 그렇죠? 소심했던 사람들이 대범해지고, 서로 다툰 사람들이 화해를 잘해요. 그러니까 가끔씩 예전에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해를 잘 못한대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싸우고 나도 그냥 소주 한 잔씩 맞으면 그냥 화해가 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해를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을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다퉜던 사람도요, 술 한 잔씩 마시고 나면 화해가 돼요. 참 이상하죠. 술만 마시면 사람이 달라져요. 이유가 뭘까요? 황 권사님 모르시죠? 드셔보신 적이 없으니까. 왜 사람이 술을 마시면 달라질까요? 우리 이장로님. 아, 그래요? 네, 그런 거예요. 술을 마시면 그 술의 영향력을 받는 거죠. 그 술의, 알코올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 성령 충만을 이해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오늘 본문이 소개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냐면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술 먹으면 사람이 그 술에 취해서 지배당하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성령에게 영향을 받고 그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떠났던 성령님이 되돌아오고 내 안에 밑바닥에 깔려있던 성령님이 이빠이 차고, 이빠이? 하면 가득 차고, 그런 게 성령 충만이 아닌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통치권을 실행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요, 지금까지 내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남편을 보면서 여보 사랑해요,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면. 그럼 뭐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보, 아내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나 같은 못난 남자 만나 고생했어. 내가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소. 이런 말이 나온다고요. 내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거, 내가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던 거, 행동하지 못했던 것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예전에는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만 하던 일들이 이제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뭘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할 때 엉뚱한 상상을 하시면서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시면서, 그래서 내 삶에 내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없었던 하나님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엄청난 분량을 다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첫째는 여러분의 동의가 필요해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죠. 동의하시는 것, 항복하는 것, 이런 표현들을 자주 쓰는데,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실 때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동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또 우리 역시도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 생각이나 우리 계획이나 우리 마음이나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일방적으로 강압적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지 않아요. 항상 우리에게 뭘 구하시는 분이라고요? 동의를 구하신다고요. 할래? 하자. 이런 식으로요. 늘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시는 분이 성령님, 인격적인 성령님이라고요. 항상 대화, 소통, 설득, 동의,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요구받는 관계가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런 마음을 주셨어요 라는 것들을 표현을 자주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님은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에게 그 다스림과 통치권을 제안한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때로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 속에 성령님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제안하신다고요. 그걸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걸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기도만 정말 백날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좀 기도를 깎아내리는 것 같은데,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것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우리가 보면은요, 기도하지 않아도 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가 사실은 저는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죠. 수요일이에요, 오늘. 하나님, 오늘 교회 갈까요, 말까요? 이건 기도해야 될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자기 중심적이에요. 제가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내가 이 직장으로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요. 근데 좋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 좋다고요. 근데 스스로 그렇게 물어보면서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나를 위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건지 물어보세요. 혹시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묻는 이유가 괜히 하나님 뜻 아닌 선택을 해서 내가 고생할까 봐, 내가 힘들까 봐, 혹시 그 이유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건 아니세요? 그렇다면 그것도 올바르된 모습들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시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님의 다스림과 그 지배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마지막으로, 사실 이것 때문에 오늘 본문을 정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 원하신다면 오늘을 소중히 여기서야 돼요. 오늘이라는 이 시간들을 여러분이 허비하면 여러분은 평생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16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말을 해요. 방탕이 뭡니까? 술 취해 살고 쾌락 속에 살고 향락 속에 사는 게 방탕이죠. 다르게 말한다면 시간을 허비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 이게 바로 방탕 아니겠습니까? 결국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하는 게 뭐냐? 오늘이라는 시간이에요. 오늘이라는 시간.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나를 성령 충만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오늘이라는 시간이 나를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걸 보면은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대번에 알 수 있다고요. 대번에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게으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게으르다라는 거, 세상이 말하는 게으름과 다른 거 아시죠?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게으름은 그릇된 자기사랑이에요. 그릇된 자기사랑. 뭐냐면 내 만족과 내 재미를 위해 시간을 쓰는 사람, 이 사람이 게으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만족과 내 재미와 내 성공을 위해서 하루에 3시간밖에 안 자고 열심히 살아도 그 사람은 성경적으로 본다면 게으른 사람이에요. 왜요? 그 사람의 모든 시간들이 다 누구를 위해 썼습니까? 자기의 만족과 재미만을 위해 쓴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는 데 시간을 쓰지 않고 신앙의 유익을 얻는 데 쓰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게으른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 오늘 뭘 하셨어요? 성경 많이 봤냐고 묻는 거 아니고 기도 많이 했냐고 묻는 거 아니에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고민해 보셨어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쓰셨는지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했다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이라는 시간, 그 시간은 요한 계시록에서만 중요한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이라는 시간은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일에도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내일 성령 충만은 없어요. 오늘이라는 시간에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15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을 잘 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에베소서가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잘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유별난 게 아니고 특별한 게 아니고 뭔가 신기한 것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란 내게 주어진 자리, 내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는 것,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일은 늘 우리에게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에 절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신 권면이 뭐냐?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지배와 다스림을 기꺼이 동의하시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는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는 몸부림으로 오늘이라는 시간 속을 살아내셔야만 합니다. 그게 지혜이고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큰 성경으로 성령 충만을 대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쉰 목소리로 성령 충만한 척 가장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의 열심만 가지고 성령 충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사회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주어진 자리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으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임을 증명해내십시오.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